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이용훈 선교사이고요. 2005년도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보내져서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성경 목사님은 수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가난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20년간 해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에 교제하고 했었지만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단에 서서 인사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될 기회가 오늘 처음 20년 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있습니다. 동영상은 저희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자교회 형식으로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프로그램들이 각 교회별로 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동영상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좋은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또 오늘 보여지는 동영상은 저희들이 이제 시너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많습니다.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지고 또 사경에 가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놓고 또 잘 편집해서 보여드린 것이다라는 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곳에 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는 모두셀라 대추 야자라고 하는 씨앗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2005년도에 발화를 했어요. 갑자기 싹이 나더니 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모두셀라 대추 야자라는 종은 잘 살아가고 있고 또 고대의 유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적인 그런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씨는 참 놀라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적당한 온도와 햇빛 그리고 그름이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더해지면은 이게 발화를 해가지고 싹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는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또 열매를 맺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이 씨앗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라는 게 뭐냐?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수많은 씨를 온 세상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곳에다가 씨를 뿌려놓았는데 농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영적인 농부를 각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적당한 온도도 맞춰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도도 맞춰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이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발화를 하는 거죠. 140년 전에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뿌려져 있는 이 땅에 있는 시들에게
발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때는 찾아가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한국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농부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는 그래요. 온도, 햇빛, 그런 이게 필요한데 가끔 시들 중에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들이 있어요. 저희 캄보디아에는 두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과일의 요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요 비싸기도 하지만 한번 먹기는 어렵지만 먹고 나가지고 맛을 들이면은 그 맛을 영원히 잊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 지역에서나 나무가 비싸니까 심으면 나는 종이 아닙니다. 마사토와 같이 물이 잘 빠지고 매일 물을 줘야지만 나무가 자라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한번 심어놨다 이러면 못 살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예전에는 캄포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두리안 나무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20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교적인 그런 토양으로 생각해보면 캄보디아는 참 토양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국가인데다가 또 95%가 불교인입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습성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궁금해해요. 20년 동안이면 자립한 교회도 있겠죠? 열매도 많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게 부끄럽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변명거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선교 대상.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도착해가지고 한 1년 지나가 어느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교회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 이상이 모이면은 뒤에 줄을 이렇게 설 정도로 앞쪽에는 꽉 찼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국식으로 생각했어요. 이러다 보면은 교회가 금방 성장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돼요. 매일 처음 시작할 때나 6개월이 지날 때나 1년이 지날 때나 인원수는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이냐고 봤더니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 학생 몇 명, 청년 몇 명. 그래서 그 중학생 아이들을 찬양대도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같이 동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 고등학교 졸업하게 됐어요. 또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한 10년 동안 예수를 믿으니까요, 정말로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고,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 통해 가지고 부모님이 전도를 받는다든지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제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온다든지 또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점점 교회마다 뭐 20, 30명, 40, 50명 이렇게 모이는 고정적인 그런 사람들로 생기게 되었고 영상으로 보고된 것처럼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고 또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국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문화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저 한국에서 했던 대로 뭐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제대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습성이 뭔가 좀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도 예전부터 부모님들이 불교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예전에 믿던 불교는 버려요. 그리고 오직 교회만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캄보디아는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쭉 보니까 꼭 불교 절기가 주일날에 있어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뭐 한 100명 이렇게 모이다가 불교 절기하고 맞물리는 주일이 되면은 한 반은 안 나와요. 어디를 갔냐? 이러면 절에 행사가 있대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교회는 못 나오겠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열심히 아침 일찍 절에 갈 때는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가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한복같이 정장을 입고 가던 그런 모습으로 절에 갔다가 평소에는 옷을 대충 입는 아이가 이번 주일에 보니까 옷을 예쁘게 입었어요. 쟤는 아침에 절에 갔다 왔구나. 그래도 감사하다. 주일 예배에 나왔으니까. 안 버려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불교인 집안에서 불교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불교 예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기는 불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조상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신도 믿고 또 뭐 샤머니즘도 하나 믿어주고 중국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거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중국신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 와가지고 매주일 빵도 준다고 하지 밥도 준다 하지 뭐 컴퓨터나 영어도 가르쳐 준다 하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하는 수 없이 교회도 나가지고 안 버려요. 다 가지고 있어요. 5개. 그래서 절기가 되면 절도 가고 또 명절 때 가가지고 조상신 때 절도 하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신앙가는 다 신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모르는구나. 저도 착각을 해서 처음에 그 중학생들 아이들을 데리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너무나도 열정을 해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러다 보면 뭔가 저절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 더 믿어주는 거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신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가 성장한 것 중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높았냐면 평양에 뭐 선교사가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저 진주에서 보따리를 이고 가족들 다 데리고 평양까지 걸어서 와서 사경회에 참석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 남자 여자 가족 이러니까 너무 많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 반 이래도 장대현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 여자반 모든 일거리 다 자녀들 뭐 잠시 중단하고 와가지고 여자반 성경 공부도 하고. 한국교회가 유일신을 믿으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그 모든 이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심성과 그 맞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시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이해를 주셨고 또 그들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사역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고 이제는 본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히 다른데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실수하거나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다시금 리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발견했을 때에는 하나님 그 발견함과 동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만난 일이 뭐냐면 유대인의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성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증거나 증인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뭐 이게 성사가 뭐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 성사가 2년이나 걸렸다는 2년. 그래서 이 성사 때문에 풀리지 않으니까 천부장이 맡았다가 또 베스도가 맡았다가 또 예루살렘을 보냈다가 가이사라 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가이사라 왔다 이러다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집요하게 꼬투리 하나만이라도 잡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재판관이 이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려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죽었던 예수를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당해 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재판 결과를 우리는 원합니다. 2년이나 보냈다.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또 로마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체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가이사라를 방문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바울에게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과 그의 고위직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성사를 받게 되었고 또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재판 과정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나 놀라워요. 그 내용은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은 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은 죄수였고 또 변론을 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그거는 변론이었지만 실제로는 변론이 아니라 복음의 진술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보면 사도의 복음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이고 존경받아 마땅할 그런 분이겠지만, 만약에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를 만나겠다 이래서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 황제가 생각하면 알지도 못하죠. 저 유대 예루살렘에 어디에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늘 안다고 해도 늘 유대인의 성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늘 옥에 갇히기도 하는, 관심 없어요. 황제는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관심이 없는 바울이 로마로 황제를 만나서 거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은 황제보다 더 낮은 그런 직급에 있는 고위직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우연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을 들어서 바울을 송사하게 하고, 이 송사가 집요하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방문한 아그리파 왕에게 요즘 골머리가 아픕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송사를 당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는 없는데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을 나눌 때 아그리파,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까?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변론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느 누구 하나 듣기 싫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그리파 왕이 관심 있게 듣는 이 변론의 내용을 고위직 누가 나는 저거 얘기 듣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그 변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한 진술을 간에서 듣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빗대서 선교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교는 인간이 만든 선교 전략이나 물질적 후원, 조직적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의 시작과 중심 그리고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교의 어떤 시간들이 긴 시간이 필요했던지, 그리고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큰 역사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아울러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란노 교회가 20년의 시간을 걸어오면서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학사 사역, 그리고 드림월드, 국제 장학,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오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동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나 단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20년의 시간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힘들고 좌절을 겪을 만큼의 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은 단순히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정언인 것입니다. 정언이 뭐예요? 확실하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대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정언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대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과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정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마음을 어루만질 때 우리는 단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헐벗고 아프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묻잖아요. 내가 언제요? 기억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옆편의 염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또 아팠을 때에 옥에 갔을 때에 와서 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요? 만약 예수님이면 우리가 그랬겠어요? 가정 변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고통 중에 신음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과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전해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에는 손님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손님으로 왔든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다고 그래요. 그게 환대입니다. 환대. 오늘 마태복음 4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고, 이것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르심의 뜻에 합한 삶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든지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 바르고 복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질 때에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또 내 이웃을 통해서 더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